안녕하세요. 하반기 성경 공부 7번째 시간, 이제 두 번째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높은 산에서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의 반응,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가르쳐 주셨던 여러 말씀들에 관해서 보았고요. 우리 14절부터는 그렇게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산에서 내려온 이후에 예수님과 또 제자들에게 있었던 일을 소개합니다. 14절에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렀다 하거든요. 높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제 그 아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9명 정도가 아마 그곳에 있었을 테니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기다리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만큼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였을 때 베드로는 여기가 좋습니다. 계속 있고 싶습니다 했는데 여전히 산 아래에는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그들을 보러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이죠. 이제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굉장히 간절한 어떤 바램을 나타내는 태도이죠. 그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마 아들 문제로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꿇어 엎드려서 내 아들을 제발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아들 문제니 얼마나 또 간절했을까 싶은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또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던 사람들이 앞에도 있었습니다. 9장 27절에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아마 17장 요 14절에 있는 이 한 사람,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했던 이 사람과 아마 제일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아마 15장 22절에 있는 가나안 여인일 겁니다. 이 여인도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는데 이 여인은 자기 딸 때문에 이렇게 찾아왔었죠.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는데 다윗의 자손이시여 당신이 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이방 여인이 간구했습니다. 맹인도 그렇고 가나안 여인도 그렇고 원래 그 유대인 남성의 시각에서 보면 정말 하찮은 사람들 자신들의 죄로 저런 벌을 받고 있다고 말했던 그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도 다윗의 자손이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주여라고 하며 예수에 대한 그 믿음을 드러내며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해요. 그 아들이 지금 간질로 심히 고생하는데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거죠. 간질로 심히 고생한다 이러면 이제 병에 걸린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진다는 이게 시도 때도 없이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일은 이제 단순한 병 때문이 아니라 귀신 들린 것으로 인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더욱더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거죠. 근데 이어지는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산에서 지금 내려오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좀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부탁을 한 것 같은데 안 됐던 것이죠.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해요. 9명의 제자들이 그 밑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어느 한 사람 이 아들을 고쳐주지 못했던 겁니다. 참 의아한 상황이죠. 왜 안 됐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0장에서 이들은 예수님께로부터 권능을 받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일들을 했었거든요. 이런 권능을 받아서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2제자들과 예수님이 온 갈릴리를 다니며 이 사역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막 할 때 이 소문이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 갈릴리를 다스리던 헤롯의 귀에까지도 들렸었잖아요.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말 그대로 센세이셔널한 그 사역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일대에서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했던 이 12제자들이 였는데 왜 이 사람의 아들을 고쳐주는 일에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는 실패했을까? 참 의아한 일입니다. 다시 권능을 가지고 가셨나? 아니면 권능이 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합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믿음이 없음이었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패역한 세대라고 하면 굉장히 강한 책망이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까지 험한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사실은 굉장히 우리도 좀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또 그들이 과거에는 한때는 예수님께 받은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놀라운 사역을 하기도 했는데, 그들에게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다시 말해서 예수가 나의 능력의 근원이시며 예수를 내가 붙잡아야 한다라는 그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이 사라진다면 얼마든지 그 제자들도 패역한 세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갈 때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 온전한 하나님의 군대였는데, 그 땅에 살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순간 그들은 원래 가나안 땅에 살던 그 주민들과 똑같아졌죠. 패역한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예전에 이랬다 저랬다 아무리 하더라도 그들이 믿음이 없어지는 순간, 예수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순간 그들은 똑같아지는 겁니다. 패역한 세대가 되는 거죠.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우리 앞에 14장에서 있었습니다. 14장 29절에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이 맞으시면 저도 무리를 좀 걷게 해주십시오 했고 오라 했죠. 오라 하셨을 때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렸는데 물 위에 딱 섰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갑니다. 예. 어떻게 가능할까? 믿음으로 가능한 거죠. 오라라고 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뛰어내렸고,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물 위를 걸었단 말이죠. 그런데 바람을 보는 순간 무서워 빠져갔습니다. 왜요? 바람을 보는 순간 그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럼 천국 가는 믿음, 한번 믿으면은 천국 간다는데 믿음이 또 없어지기도 하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천국에 가게 되는 의로워지는 데 필요한 그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똑같아져 버리는 겁니다.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제자라고 해서 항상 그 믿음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참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거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그 베드로를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서 믿음이 작다라는 건 예수를 붙잡는데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너 나를 믿고 나를 끝까지 붙잡아야지. 나를 의지했어야지. 왜 의심했느냐? 예수님 믿고 가도 될까? 예수님 붙잡고 가도 이 풍랑이 괜찮을까? 의심한 거죠. 그러니 점점 빠져가는 겁니다. 제자라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되는 거죠. 항상 언제 어디에서나 예수를 붙잡아야 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얼마든지 물에 빠질 수 있고요. 얼마든지 패역한 세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좀 마음이 급해지신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왜냐하면 이미 알려주셨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거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시간이 얼마 없다. 이미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예수를 붙잡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 제자들이 예수를 잊어버린 겁니다. 패역한 세대가 되었죠. 예수를 잊어버린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과거에 자신들이 성공했을 때 그 경험들을 살려서 그 노하우대로 한번 아마 해봤을 겁니다. 다 한번 해봤잖아요. 이들은 귀신 쫓아내 봤고 병도 고쳐 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안 되는 거죠. 상상을 해보면 옆에 있던 다른 제자가 야 너는 그런 방식으로 했어. 난 이런 식으로 했어. 안 되는 겁니다. 9명 전부 다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를 의지하거나 예수를 붙잡는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그 성공의 경험이 오히려 그들을 패역한 세대가 되게 한 것 같아요. 참 저와 같은 앞에서 사역하는 자들이 늘 묵상해야 되는 이런 책망입니다. 과거의 사역에 성공했던 그 경험이 나의 노하우가 계속해서 나의 성공을 보장해 줄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믿음은 사라지고
그냥 패역한 세대, 세상에서의 성공과 똑같은 식으로 사고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그 일을 예수께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 선에서 해결하겠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잖아요. 예수님께 데려가는 거예요. 이들이 처음에 예수님께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했을 때는 이랬을 거거든요.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내가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나랑 같이 가주셔야 될 텐데 괜찮을까? 예수님이 몸이 하나니까 모든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예수를 붙잡았거든요. 그렇게 해야 했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 선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죠. 14장 17절 18절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실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 제자들은 방법이 없었어요. 우리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우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오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십시오. 그게 예수를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예수를 붙잡는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고 결국 믿음이 없는 그들은 패역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내게 데리고 오라라고 하셨을 때 그 아이를 데리고 갔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죠. 당연히 꾸짖음의 대상은 그 아이가 아닙니다. 그 아이 안에 있는 귀신, 나가라 하셨겠죠. 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죽이려 하느냐? 왜 그 아이를 괴롭히느냐? 책망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시면 귀신은 나가야 합니다. 달리 방법이 없어요. 창조주께서 명령하시면 피조물은 듣는 겁니다. 귀신도 타락한 천사도 삼위 하나님의 피조물이니 창조주께서 꾸짖으시면 나가는 거죠. 아이가 그때부터 나은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 거. 귀신 때문에 귀신 들려서 일어난 일이었던 거죠. 간질이라는 그 병을 통해서 이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자유케 하시고 치유하신 것이죠. 제자들은 굉장히 부끄럽고 민망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모든 사역이 이제 마무리되었던 그날 아마 저녁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찾아옵니다. 아무도 없을 때. 네. 그러면서 이렇게 묻는 거죠.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어찌하여? 이때에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너희가 믿음이 작았다. 나를 붙잡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믿음이 작다, 믿음이 크다라는 걸 예수를 붙잡는 데 성공했다, 실패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바로 29장 20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어서 뭐라 그러십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겨자씨 한 알의 믿음, 정말 크기로 보면 작은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것만 있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할 때 작다는 뭡니까? 아예 없다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큼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작다지만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라는 말은 예수를 붙잡는 데 성공했다, 실패했다인 거예요. 만약에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붙잡기만 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진다는 겁니다. 굳이 이런 일을 왜 할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예수님께서 그냥 과장법 같이 정말 이런 일마저도 일어난다니까 라고 하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조금이라도 나를 붙잡았다면 이런 일이라도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는 거죠.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했던 것은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붙잡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교만해졌고 그들이 스스로의 노하우를 생각하며 그냥 내 선에서 해결할 수 있어 했던 그 마음이 결국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패역한 세대가 되고만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정말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또 믿음으로 서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놓지 않고 어떤 순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믿음이,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 세대와를 본받는 자들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패역한 세대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21절에는 없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체 내용과는 상관없지만 이 기회에 이 없음이라는 의미가 이게 어떤 경우에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성경책에 보면 없음이라고 하는 요 괄호 앞에 번호가 있고 그 밑에 이제 각주가 있을 텐데요. 그 각주에 이런 내용이 있죠. 어떤 사본에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신약 성경을 이렇게 학자들이 정리하며 어떤 구절이 가장 원문에 가까운가를 따지는 사본학적인 접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모든 사본들을 비교해 가며 이 사본에 있는 이 표현이 제일 원문에 가까울 것이다. 하나씩 하나씩 찾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준들은 뭐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들대로 5천 종류 정도 되는 그 사본을 비교해 가며 한 절 한 절 찾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이제 19장이 아니라 17장인데 제가 오타를 했네요. 17장 21절에서는 이런 판단을 내리는 거죠. 여러 사본들을 비교해 본 결과 마태복음 17장 21절은 원래는 없는 구절이다. 그냥 바로 20절에서 22절로 바로 넘어가는 게 원본이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공란을 두고 없음 이렇게 굳이 표시하는 이유는 밑에 각주에 있는 설명대로 어떤 사본에는 21절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근데 이거를 이제 학자들이 판단할 때는 원본에는 없었던 구절로 생각하는 것이죠. 나중에 후대에 누군가가 이 구절을 넣었고 이 구절이 들어간 사본이 꽤 많은 분량이 이제 많이 퍼져 있더라. 이걸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원본에는 없는 것 같은데 또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사본에서 또 이 표현이 있으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고하시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없음이라고 하고 밑에 각주에 어떤 사본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설명이 이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후대에 누군가가 만약에 이 구절을 넣었다면 그 사람은 이걸 왜 넣었을까? 아마도 자기가 필사하면서 남기는 이 사본이 좀 더 잘 이해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 더 매끄럽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 넣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넣는 이 글귀는 자기가 임의대로 정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마가복음에는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소개할 때 이 구절이 들어가 있거든요. 마가복음에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는. 그러다 보니 마가복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누군가가 그 구절을 참고해서 마태와 마가복음을 좀 통일성을 만들기 위해서 또는 더 나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판단할 때 이 구절은 원본에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없음이라고 하고 비워두고 소수 의견 같이 어떤 사본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소개를 하는 것이죠. 성경을 계속 읽을 때도 아마도 다음 번에 보게 될 18장에서도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런 구절이 나올 때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좀 생각하시면서 밑에 있는 각주의 내용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귀신 들려서 고통받던 그 아이를 이제 고쳐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다 불러 모으십니다. 22절 23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갈릴리에 이제 다시 모여서 두 번째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리라. 16장 21절에서도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는데 요 두 번째 말씀해 주실 때에는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이러시거든요. 아마 누군가의 배신, 배반을 좀 염두에 두고 이런 표현을 두 번째에는 또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또 한 번 들었더니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매우 근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근심합니다. 사실 예수님 마음에는 제3일에 살아나리라도 꼭 기억해 주길 바라셨을 것 같거든요.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고 고난 당할 것인데, 근데 걱정 마, 나는 3일 후에 살아날 거야, 그 말을 더 믿기를 바라셨을 텐데, 아마 제자들의 귀에는 제3일에 살아나리라라는 거는 잘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점이죠. 제자들이 성장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이게 참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제3일에 살아난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더 좀 깨닫기를 바라고 묵상하길 바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17장 1절 2절에서 본 것처럼 굳이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된 모습, 그 위험을 보여주시기도 했잖아요. 내가 3일 후에 살아나면 이런 모습을 너희가 보게 될 거다. 그리고 그때도 말씀하셨단 말이죠.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너희가 본 거를 말하지 마라. 지금 이 예수님께서는 죽음도 죽음이고 고난도 고난이지만 사실 내가 3일 뒤에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아직 제자들은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죽음에만 생각을 하며 이제 매우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것에 대해서도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나중에 우리가 좀 보게 될 것이고, 사도행전에 가서야 사실은 온전히 그들이 완전히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평안하고 근심하지 않는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참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이 이게 참 어렵구나 싶어요. 어떤 위험을 하나님께서 소위 우리가 은혜 받았어라고 하는 경험을 하면 정말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계속해서 좀 이런 반복되는 제자리를 맴도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러했던 것 같고요. 이어지는 이제 14절, 24절입니다. 제가 오타가 유독 좀 눈에 보이는데요. 17장 24절인데 제가 19장이라고 표기를 했네요. 17장 2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7장 24절부터는 또 새로운 또 사건이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이제 원래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을 때 이 본부와 같이 여기셨던 그 마을이죠. 가버나움에 이르셨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아마 오랜만에 돌아오신 것 같은데, 저 이방 땅까지 또 저 빌립보 가이사랴까지 또 갈릴리 지역 여러 곳을 다니시며 사역을 하시고 오랜만에 가버나움에 돌아오신 것 같은데,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돌아오시니 이제 반세겔 받는 자들이 찾아옵니다.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를 찾아와요. 그래서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묻거든요. 아마 요 구절을 조금 우리가 상상해서 생각해 보면 가버나움에 돌아오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아마 머무셨던 것 같고, 왜냐하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이제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으니까 베드로의 집에 머무셨던 것 같은데, 예수가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반세겔 받는 사람, 이 사람들 누구냐면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거든요.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입니다. 시대마다 금액은 조금씩 다르지만 매년 모든 유대인들은 이제 성전세라는 걸 내야 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반세겔이 성전세로 정해진 금액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예수를 찾아서 베드로의 집에 왔고 똑똑하니까 집주인인 베드로가 나가가지고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 이런 말을 이제 듣게 되는데, 이 성전세에 대해서 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전세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게 된 건 사실 로마 제국이 만든 세금은 아니고요. 구약 시대 때부터 쭉 이어져 오던 세금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좀 반드시 해야 되는, 모든 유대인들이 당연히 한다고 생각하는 성전세예요. 이 성전세의 근원, 시작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값을 상징하는 겁니다. 민수기 3장 46절 47절에 이 성전세의 시작점이 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에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해요. 요 말씀을 좀 우리가 이해하려면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10번째 재앙의 내용부터 좀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땅을 떠나오던 그 마지막 날 밤에 유월절 사건이 있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태어난 자, 사람이나 가축이나 처음 태어난 것의 생명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런데 양의 피를 바른 자,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있는 자들의 처음 난 생명은 가져가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집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남은 죽임당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은혜였던 거예요. 원래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의 처음 태어난 장자들이 죽었어야 했는데 이스라엘은 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각 지파의 모든 가정의 장남은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원래는 내가 그들의 목숨을 가져가야 하는데 가져가지 않았으니 그들은 나의 것이다 하시거든요. 그리고 민수기 3장 46절 47절에 이르러서는 그렇게 모든 지파 모든 가정의 장남의 목숨을 나의 것으로 삼는 그 상징으로 레위 지파를 나의 것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성전에서 일하게 된 것은 결국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장남들이 성전에 모여서 회막에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레위 지파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사실 이거죠. 그죠? 그 지파가 어떤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원래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장남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하는 건데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한 지파를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모든 장남들을 대속하는 자들로 삼아서 자신의 것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1대1로 매칭을 하는데 장남들의 숫자와 레위인들의 숫자를 비교해 보니까 레위인들이 273명 적은 거예요. 장남들의 수가 더 많은 거죠. 그럼 1대1로 대속을 해야 되는데 매칭을 해야 되는데 273명은 매칭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방법으로 가르쳐 주신 게 속전세를 내는 겁니다. 그 목숨값으로. 내 생명을 가져가지 않으신 목숨값으로 그 한 사람당 5세겔씩 내라 하시는 거고요. 여기서 출발한 성전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목숨값으로 성전세를 내는 거고요. 그 성전세를 모아서 성전을 유지 보수하는 데 쓰는 것이죠.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계속 이어지는 성전세의 전통이 됩니다. 물론 시대마다 정해지는 성전세의 금액은 조금씩 다르지만 쭉 이어져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왔을 때 반세겔 받는 자들 이들도 그렇게 하러 온 거예요. 성전세 내라고 이들 반세겔 내라고 하는 겁니다. 참 재밌는 것은 이 성전세를 받으러 온 사람과 예수님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아마 마태에게는 참 인상적인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태가 세리였거든요. 그죠? 우리 9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불렀다 하시거든요. 이 그곳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9장 1절에서는 본동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을 떠나서 그 인근의 세관을 지나가신 거예요. 가버나움 인근 세관에서 마태가 일하는 걸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가버나움에 반세기를 받으러 온 사람들은 아마도 마태가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일 가능성이 크죠. 마태의 친구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전 직장 동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으로부터 성전세를 받아간 그 사건이 마태에게는 굉장히 좀 강렬한 기억으로 남았던 것 같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지만 이 마태복음 자신이 쓴 복음서에는 기록을 한 것이죠. 그들이 와서 너의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않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내신다 하죠. 당연히 내시지. 사실은 예수님께 여쭤봐야 되는 게 맞는데 베드로는 당연히 내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실 거야 대답을 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성전세 내야 됩니다. 말씀드리려고 갔는데 베드로가 말하기 전에 예수께서 먼저 질문을 하세요.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하죠. 한 가지 내가 좀 물을 게 있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달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질문은 이겁니다.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세상의 왕들이 세금을 받는데 아들한테 받냐 타인한테 받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타인에게입니다. 당연합니다. 그 당시의 문화에는 왕의 아들들은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러고요. 심지어 귀족들도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연히 대답하는 거죠. 누가 왕의 아들들 중에 세금을 누가 냅니까? 다른 사람들, 타인이 내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맞다 하시며 뭐라 그러십니까?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여기서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 나라의 세금을 면제받을 것이다. 달리 말하면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저 성전세 안 내도 되는데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금 내지 말라고 하시는 건가 보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상 법에 따르지 않으니 우리가 세금 안 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22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직접 물어요. 예수님께. 우리가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무슨 말입니까? 세금 내라는 겁니다. 내야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근데 예수님께서 왜 성전세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면제를 받는다고 하실까요? 성전세는 로마 황제가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른 세금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사실은 나는 그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바울도 로마서 13장 7절에서 모든 자에게서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쳐라 해요. 세금 내라고는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도. 그런데 세금을 내지 않으면 저 세상 지도자가 나를 혼낼까 봐, 감옥이 가둘까 봐 그게 겁나서 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분만을 두려워하는 거고요. 다만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세상 지도자들을 그 자리에 지금 두셨다는 걸 인정하고 그들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과하는 세금도 기꺼이 내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은 세금을 면제받으리라라는 건 예수님 당신께서 먼저 그렇게 내가 아들인데 나는 원래 내지 않아도 돼. 그리고 나중에 너희들도 그 세금을 내지 않는 날이 올 것이다. 이 말씀을 미리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곧 성전이 되어서 더 이상 세금을 내지 않아도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그날이 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안 내셨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먼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원래 세금 내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자. 그들을 좀 이해하자. 그들을 돕자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들을 돕자 해요. 베드로도 이미 내신다 했는데 안 내면 실족하게 되니까 내자 하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특별한 방법으로 내십니다. 베드로에게 너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먼저 오르는 고기를 입을 열어봐라. 그럼 그 안에 돈 한 세겔이 있을 테니 나 반세겔 너 반세겔 가서 주고 와라. 아마도 이때 다른 제자들은 없었던 것 같고요. 베드로의 집에 지금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동안이라 너와 나의 이 성전세를 그렇게 내자 하신 것 같아요. 베드로는 또 연이어서 참 특별한 경험을 이렇게 좀 하게 됩니다. 이 17장을 통해서 저희가 좀 확인하게 되는 이 말씀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구나 하는 점입니다. 높은 산에서 변형되셨을 때도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했고요. 마지막에도 이 반세겔 받는 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성전세를 내라고 했던 이 일을 계기로 예수님이 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나라의 아들들은 원래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내가 바로 그 아들이다. 이 말씀을 또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와 같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믿음은 사실 점점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세례 요한이 곧 엘리야였구나라는 걸 그제서야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그 믿음은 점점 자라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걸로 충분한 게 아니었죠. 모든 일에 있어서 매사에 있어서 예수를 믿음으로 붙잡아야 했는데
그 일에 있어서는 또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시지만 그들이 믿음 없음을 한탄하시며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시기도 하지만 또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며 계속 훈련시키시고 또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정말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어가게 하십니다. 이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더 이제 이와 같은 모습들을 저희가 보게 될 텐데요. 네, 오늘 이 17장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셨고 어떻게 그들을 연단해 가시고 훈련시켜 가셨는지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저희 로테르담 지역의 학교 이제 방학 기간이라서요. 이제 한 주간은 휴강을 하고요. 2주 뒤에 이제 8번째 시간 17장 18장 말씀을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 두 번의 영상에 걸쳐서 좀 긴 시간 함께 17장 말씀 묵상했는데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